반갑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지난 세월을 존중하며 함께 읽어드리는 청이야 속 깊은 사연입니다. 저는 노래를 참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해서 힘겨운 고비마다 노래 한 자락에 마음을 누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갑상선암이라는 불청객을 만나 2번의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잃었고 이렇게 인공지능의 목소리를 빌려 여러분께 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왜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상담심리학을 공부했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제가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제 가슴속에 맺힌 22년의 응어리를 풀어내지 않으면 도저히 숨을 쉬며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였습니다. 살기 위해 절박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심리학의 지혜를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22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가슴속 깊은 비밀을 꺼내놓으려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보니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힘도 이유도 없더라고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비유와 상담 심리학의 따뜻한 위로를 담아 저처럼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계신 분들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밝은 해에 비유하셨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게 끼어도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요. 지금 제 몸을 덮친 암이라는 병은 잠시 제 인생을 가린 짙은 구름일 뿐입니다.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를 객관화라고 부릅니다. 나는 암 환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 몸에 암이라는 구름이 잠시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병이 곧 나는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고 지혜를 나누고 싶은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구름이 끼어 있나요? 건강의 구름, 자식 걱정의 구름, 돈 걱정의 구름, 그 구름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눈부신 해를 포기하지 마세요. 구름은 인연에 따라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흩어집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지혜는 나와 고통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구름은 지나가고 내 안의 해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 이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암 투병 중인 저를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속에 비친 달을 진짜 달이라고 착각해서 그것을 잡으려다 물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하셨지요. 제게는 22년 전 중국에서 놓쳐버린 내 살배기 아들의 손이 제 인생을 뒤흔든 물속의 달이었습니다. 브로커에 의해 강제로 헤어져야 했던 그 참혹한 순간, 아들의 비명 소리와 제 손에서 빠져나가던 그 작은 온기, 저는 그 기억을 붙잡고 22년을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해결 과제라고 부릅니다. 끝내지 못한 이별, 전하지 못한 진심이 현재의 삶을 자꾸만 과거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저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주변 누구에게도 아들이 있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 비밀이 제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물속의 달을 잡으려 애쓰는 대신 하늘의 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요. 과거의 아픔에 집착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성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이별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헤어지게 된 그 비극적인 사건이 첫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그 후 22년 동안 나는 나쁜 엄마야, 나 때문에 아들이 불행해졌어라며 스스로를 찌른 죄책감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상담 심리학자 마틴 호프만은 이를 공감적 죄책감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들이 아픔을 내 것처럼 느끼는 깊은 사랑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된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책감은 사실 여러분이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아픈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수십 년 전의 일을 꺼내어 오늘의 나를 찌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었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내려놓자. 이렇게 스스로를 안아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이자 상담 심리학의 자기 자비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를 벌주는 일을 멈추세요. 여러분이 아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평온해질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불교에는 인드라망이라는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보석으로 된 그물로 연결되어 있어서 보석 하나가 빛나면 다른 모든 보석이 함께 빛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와 상담 심리를 공부하며 이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비록 제가 아들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만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그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여기서 건강해지고 제가 여기서 행복해지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물을 타고 흘러가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을 제 아들에게도 반드시 닿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상담 심리학의 가족 시스템 이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치유되면 전체 시스템에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22년의 비밀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와 위로를 전하는 이 행위가 제 아들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축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절망하는 대신 여러분의 오늘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세요. 여러분의 미소가 인드라망의 그물을 타고 그 사람의 가슴에 따뜻한 햇살로 내려앉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뗏목에 비유하셨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너고 나면 그 뗏목을 어깨에 메고 갈 필요는 없다고 하셨지요. 저에게 사회복지와 상담심리 공부는 고통의 강을 건너게 해준 뗏목이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책 속의 문장 하나를 붙잡고 하루를 겨우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지식들에만 머물지 않으려 합니다. 지식은 도구일 뿐 진짜 치유는 제 마음의 실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마음의 편지 쓰기입니다.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를 빈 의자 기법이나 저널링이라고 부릅니다. 만날 수 없는 아들에게 혹은 부모님께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글로 적어보세요.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이제는 나를 용서하겠다는 다짐까지요. 다 적은 편지는 태워 보내셔도 좋고 간직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응어리를 밖으로 꺼내어 놓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듯 여러분의 아픔을 글로 써서 저 멀리 흘려보내주세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어깨는 가벼워질 것입니다. 연꽃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이 바로 깨달음의 자양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제가 22년의 이별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지금처럼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아픔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따뜻한 손이 되었습니다. 제 죄책감은 사랑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맑은 눈이 되었습니다.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 후 성장 포스트 마이너스 트로매틱 그로스이라고 합니다. 큰 시련을 겪은 뒤에 이전보다 더 깊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에서 제가 깨달은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나를 화려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픔을 함께 울어주고 내 못난 모습까지 안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진흙탕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곧 연꽃이 피어날 차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헛되이 버리지 마세요. 그 고통을 재료 삼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혜의 꽃을 피워내세요. 저는 비록 목소리를 잃었지만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향기로운 지혜로 가득 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고 나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를 나의 아들아, 엄마는 이제 너를 미안함이 아닌 온전한 사랑으로 기억하려 한다. 내가 4살 때 놓쳤던 그 손을 엄마는 이제 마음으로 다시 잡는다. 우리는 인드라망의 그물로 영원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지독한 죄책감이 여러분을 괴롭혀도 절대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아픔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고귀한 증거입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 가슴속에 묻어둔 그 아픈 이름들을 부처님의 자비로 안아주시고 심리학의 지혜로 다독여주세요. 아픔을 겪는 청이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그리고 꼭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